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마치 믿음의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같은 장 6절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단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선한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선한 행실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행실로 믿음을 대체하려 하거나 혹은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경, 저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교사들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높은 수준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에 그 가르침을 놓치고 만다.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물론 오래된 신자들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로 돌아가라. 믿음의 ABC부터 다시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ABC,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수년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믿음에 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셋째, 그 믿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치와 같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알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쓰는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앞에 2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얻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거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때로는 다른 번역본들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한 현대어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할렐루야. 또 다른 번역본은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게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희망, 즉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소망은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머니에 작은 칼이 있다면 저는 이 칼을 갖게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한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소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에 실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망 자체에 실체가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의 감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 몸에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통이 느껴질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보아라, 너는 여전히 아프지 않느냐? 너는 치유받지 못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치유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 소망에 실체를 부여하고 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고통과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제 믿음이 실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믿음이란 소망이라는 비현실의 영역에 있던 것을 굳게 붙잡아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자라납니다. 어떤 번역본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마침내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보증하는 등기권리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등기권리증을 통해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소유임을 증명하듯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었음을 영적으로 보증하는 문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유효합니다. 저는 제가 믿음을 일찍 배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요즘은 좋은 책과 영상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그 책이나 영상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직접 펴고 그 구절들을 찾아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했는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제 말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침례교 집안의 소년 시절 할머니의 낡은 감리교 성경을 읽다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구원에 대한 설교만 흘러나왔을 뿐 믿음이나 치유에 대한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도 테이프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읽었을 때 마치 제 안에 환한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제 이성적인 머리가 즉시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아니야, 치유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잖아.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빛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영혼의 빛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그 빛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개월간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17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천 번, 수만 번 그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저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 임했습니다. 제 영혼에 그 말씀의 의미가 새벽동이 트듯 밝아왔고 믿음이 싹 텄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치유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홀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신유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치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사소한 교리의 차이로 다투며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혼자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었지만 그날따라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코너스 형제님과 스미스 형제님께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제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마를 만져보시더니 열이 펄펄 끓는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상의 90%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독감으로 알아놓은 다른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걷는 내내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길에서 쓰러질 거야.
넌 낫지 않았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으로 계속 시인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나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적지의 절반쯤 갔을 때 마치 하늘에서 따뜻한 담요 같은 것이 저를 덮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 자매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의 모든 증상은 사라졌고 제 인생에서 그렇게 강건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고 그녀 역시 즉시 치유받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경험은 저의 젊은 시절 대공황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아마 한국의 어르신들께 한국전쟁 직후 50년대와 6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남자들이 거리에 넘쳐났고 하루 종일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일해야 고작 1달러를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막 일어난 터라 키는 지금과 같았지만 몸무게는 40kg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걸어다니는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제가 한 침례교 집사님이 운영하는 묘목 농장에서 2년생 복숭아나무를 뽑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7개월 동안 누워만 있던 깡말은 청년이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져서 캄캄해질 때까지 단단한 뿌리가 박힌 나무를 뽑는 일은 육체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늘은 절대 못 버틸 거야.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첫 번째 나무를 붙잡는 순간 언제나 초자연적인 힘이 제게 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 위에 따뜻하고 강력한 외투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힘은 하루 종일 저와 함께했고 저는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장한 청년들이 지쳐 쓰러져 나갈 때에도 40kg 남짓의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 소망을 현실로 가져옵니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시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소망은 믿음의 출발점이지만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서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듯 소망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집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을 한 명씩 상담하며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한 분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크리스천이냐고요? 그러길 바라죠. 저는 묻습니다. 선생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당연히 남자죠. 그 사실에 대해 그러길 바란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그와 같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받으면 병이 나을까요? 글쎄요.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소망하고 있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과 믿음은 합심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미래 시제입니다. 언젠가 그것을 얻게 될 거야.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 역시 소망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소망의 문턱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아내였던 자매님은 임종의 순간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지금 역사합니다.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라는 막연한 소망에만 머물러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언젠가 재정 문제가 해결되겠지, 언젠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지, 언젠가 내 병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시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소망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건너오십시오.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힘,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에 머무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마치 믿음의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같은 장 6절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단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선한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선한 행실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행실로 믿음을 대체하려 하거나 혹은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경 저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교사들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높은 수준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에 그 가르침을 놓치고 만다.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물론 오래된 신자들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로 돌아가라. 믿음의 ABC부터 다시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ABC,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수년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믿음에 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셋째, 그 믿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치와 같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알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쓰는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앞에 2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얻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거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때로는 다른 번역본들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한 현대어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할렐루야. 또 다른 번역본은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게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희망, 즉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소망은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머니에 작은 칼이 있다면 저는 이 칼을 갖게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한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소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실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망 자체에 실체가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의 감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 몸에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통이 느껴질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보아라, 너는 여전히 아프지 않느냐.
너는 치유받지 못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치유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 소망의 실체를 부여하고 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고통과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제 믿음이 실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믿음이란 소망이라는 비현실의 영역에 있던 것을 굳게 붙잡아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자라납니다. 어떤 번역본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마침내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보증하는 등기권리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등기권리증을 통해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소유임을 증명하듯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었음을 영적으로 보증하는 문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유효합니다. 저는 제가 믿음을 일찍 배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요즘은 좋은 책과 영상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그 책이나 영상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직접 펴고 그 구절들을 찾아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했는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제 말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침례교 집안의 소년 시절 할머니의 낡은 감리교 성경을 읽다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구원에 대한 설교만 흘러나왔을 뿐 믿음이나 치유에 대한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도 테이프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읽었을 때 마치 제 안에 환한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제 이성적인 머리가 즉시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아니야, 치유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잖아.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빛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영혼의 빛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그 빛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개월간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17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천 번, 수만 번 그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저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 임했습니다.
제 영혼에 그 말씀의 의미가 새벽동이 트듯 밝아왔고 믿음이 싹 텄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치유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홀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신유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치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사소한 교리의 차이로 다투며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혼자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었지만 그날따라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코너스 형제님과 스미스 형제님께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제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마를 만져보시더니 열이 펄펄 끓는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상의 90%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독감으로 알아놓은 다른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걷는 내내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길에서 쓰러질 거야. 넌 낫지 않았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으로 계속 시인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나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적지의 절반쯤 갔을 때 마치 하늘에서 따뜻한 담요 같은 것이 저를 덮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 자매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의 모든 증상은 사라졌고 제 인생에서 그렇게 강건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고 그녀 역시 즉시 치유받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경험은 저의 젊은 시절 대공황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한국의 어르신들께 한국전쟁 직후 50년대와 60년대에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남자들이 거리에 넘쳐났고 하루 종일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일해야 고작 1달러를 벌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병상에서 막 일어난 터라 키는 지금과 같았지만 몸무게는 40kg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걸어다니는 해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제가 한 침례교 집사님이 운영하는 묘목 농장에서 2년생 복숭아나무를 뽑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7개월 동안 누워만 있던 깡마른 청년이동이 트기 전부터 해가 져서 캄캄해질 때까지 단단한 뿌리가 박힌 나무를 뽑는 일은 육체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늘은 절대 못 버틸 거야.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첫 번째 나무를 붙잡는 순간 언제나 초자연적인 힘이 제게 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 위에 따뜻하고 강력한 외투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힘은 하루 종일 저와 함께했고 저는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장한 청년들이 지쳐 쓰러져 나갈 때에도 40kg 남짓의 저는 하나님의 힘으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강건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그 소망을 현실로 가져옵니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시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소망은 믿음의 출발점이지만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서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듯 소망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집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을 한 명씩 상담하며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한 분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크리스천이냐고요? 그러길 바라죠. 저는 묻습니다. 선생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당연히 남자죠. 그 사실에 대해 그러길 바란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그와 같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받으면 병이 나을까요? 글쎄요.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소망하고 있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의가 없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과 믿음은 합심할 수 없습니다. 소망은 미래 시제입니다. 언젠가 그것을 얻게 될 거야.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 역시 소망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소망의 문턱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아내였던 자매님은 임종의 순간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지금 역사합니다.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라는 막연한 소망에만 머물러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언젠가 재정 문제가 해결되겠지, 언젠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지, 언젠가 내 병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시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소망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건너오십시오.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힘,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소망에 머무는 연약함에서 벗어나 현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주제, 바로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에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마치 믿음의 위인들이 잠들어 있는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같은 장 6절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단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선한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선한 행실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행실로 믿음을 대체하려 하거나 혹은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경 저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으로부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교사들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높은 수준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에 그 가르침을 놓치고 만다. 새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물론 오래된 신자들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로 돌아가라. 믿음의 ABC부터 다시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ABC,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수년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믿음에 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셋째, 그 믿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풀어놓을 수 있는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치와 같습니다. 돈이 무엇인지 알고 돈을 버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쓰는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은 앞에 두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얻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거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때로는 다른 번역본들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한 현대어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할렐루야. 또 다른 번역본은 이 구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게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희망, 즉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소망은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머니에 작은 칼이 있다면 저는 이 칼을 갖게 되기를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한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소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의 실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소망 자체에 실체가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의 감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 몸에 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통이 느껴질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보아라, 너는 여전히 아프지 않느냐? 너는 치유받지 못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치유를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 소망의 실체를 부여하고 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실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고통과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제 믿음이 실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믿음이란 소망이라는 비현실의 영역에 있던 것을 굳게 붙잡아 현실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자라납니다. 어떤 번역본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마침내 당신의 것이 되었음을 보증하는 등기권리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등기권리증을 통해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소유임을 증명하듯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었음을 영적으로 보증하는 문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유효합니다. 저는 제가 믿음을 일찍 배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요즘은 좋은 책과 영상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그 책이나 영상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직접 펴고 그 구절들을 찾아보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실천했는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은 제 말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침례교 집안의 소년 시절 할머니의 낡은 감리교 성경을 읽다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구원에 대한 설교만 흘러나왔을 뿐 믿음이나 치유에 대한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도 테이프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그 말씀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읽었을 때 마치 제 안에 환한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제 이성적인 머리가 즉시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아니야, 치유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잖아.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빛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영혼의 빛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그 빛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개월간 이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17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수천 번, 수만 번 그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저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 임했습니다. 제 영혼에 그 말씀의 의미가 새벽동이 트듯 밝아왔고 믿음이 싹 텄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치유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홀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신유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치유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사소한 교리의 차이로 다투며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혼자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었지만 그날따라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코너스 형제님과 스미스 형제님께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제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마를 만져보시더니 열이 펄펄 끓는다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상의 90%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독감으로 알아놓은 다른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 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걷는 내내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길에서 쓰러질 거야. 넌